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위나라에 오기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오기 장군은 이제 부하 병사들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던 그런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부하 중 한 병사가 다리에 이제 악한 종기가 나서 그 종기에 고름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자기 병사의 다리에 난 그 종기의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내고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해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병사는 자기 몸의 상처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할 수 없어서 집에 가서 이제 병 치료를 하면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군의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청천벽력같이 놀라면서 이제 슬픈 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 슬퍼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 우리 남편도 그 오기 장군을 만났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다. 남편이 이제 종기가 나서 있었을 때 오기 장군이 그것을 직접 입으로 치료해 주었고 그 사랑을 받은 자기 남편은 정말 그 사랑에 감화돼서 더 그 장군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엔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정말 극진한 사랑과 환대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 나도 그 내가 받은 사랑을 나도 드리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준비한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이제 이 손은 토고에 사는 데니스라고 하는 여성의 손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4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호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 데니스랑은 가깝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데니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극한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극심한 우울감에 쩌들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컴패션이라는 그 선교 단체 아시죠? 그 NGO 단체,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이 데니스의 마을에 가서 이런 구호 활동을 하는데 이 데니스도 그곳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데니스가 그 컴패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 데니스를 정말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데니스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아무도 나를 환대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믿길래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해주는가.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막연한 원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라고 하면서 컴패션과 더 교제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이 생기면서 데니스가 완전히 이제 자유해지고 주님 안에서 그녀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그 아픔이 씻겨 나가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분이 이제 데니스라는 여성인데 이 표정이 어떻습니까? 아주 이제 환하고 밝아 보이죠. 네, 자신의 장애가 있지만 어렸을 때 아주 큰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니까 그 얼굴빛에 이제 기쁨과 정말 그 소망이 가득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신앙 죄송합니다. 이 데니스는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이 선교 단체를 통해서 자신이 누린 이 사랑이 있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나도 내가 부족하지만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조금씩 장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 장사에서 난 수익으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도 정말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진정으로 우리가 감화된다면 나도 그 사랑을 이제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은 내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도 주님께 표현하고 싶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나 또한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제목으로 결부시켜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이 누림과 드림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한 죄를 지은 여성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해놨고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향유 옥합을 드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여자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상처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도 이제 보답하고자 향유를 드리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제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한 여자가라는 의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 창녀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굉장히 율법이 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던 시대잖아요. 우리 지금 사회도 사실 이 창녀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식이 안 좋고 사람들의 시선이 안 좋은데 그 2000년 전에 유대교회 사회에서 창녀라고 한다면 사실 정말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무시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얘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과 그런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상처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쉽게 사실 가늠을 해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나, 사실 정말 잘 들어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원래 제 보직은 4.2인치 박격포병이라고 그 300kg짜리 그 대포를 이제 훈련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아주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중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대에 있다가 제가 일병 5호 봉태 1꺽대 이제 연대 군종병으로 발탁되어서 이제 그 중대를 옮겨서 편한 중대로 갔는데, 그 남성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의미냐면 아주 힘든 부대에 있다가 아주 몸이 편한 부대로 제가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하기를 선임들이 이제 너가 이제 꿀 빨려고 교회 열심히 갔다. 목사님께 잘 보여서 여기 벗어나려고 연대군종이 됐다.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반 장난, 반 그런 시기, 그런 마음이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기분이 좋진 않죠. 나는 이제 그럴 마음이 아니었고, 아무튼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회사, 내 조직, 학교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큰 아픔과 상처를 동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마음의 그 따뜻한 마음들,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위로들, 그러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의 향유의 가치는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도 이제 마리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 대본이 나오잖아요. 어떤 그 대본인지 아시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질책하는 거죠. 그 옥합이, 향유가 얼핏 봐도 300데나리온은 돼 보이는데 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이 질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하루 품삯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대략 3천만 원, 대략 1년치 연봉에 준하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 이 향유 옥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인이 드린 이 향유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사실 알지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비싸고 굉장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그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데 그것을 탐탁치 않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습을 보고 사실 굉장히 의아해하고, 왜 예수님이 왜 그 죄인이, 그 여자가 자기를, 예수님을 만지는 걸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권력도 가지고 정치 권력도 가진 이제 그런, 어떻게 말하면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제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이제 하나로 이제 일치된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가지는 정치적인 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우월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은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 여자는 죄인인데 왜 예수님은 이 여자가 자기 발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왜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이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빚 주는 자에게 있어서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갚을 돈이 없어서 그 주인이 그냥 탕감을 해주었는데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 바리새인이 500데나리온 더 많이 빚을 탕감받는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깨달음을 주시게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정말 구원주시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직접 자기 앞에서 대면하여서 식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이제 유대교는 식사를 초대하면은 식사 초대 예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흙먼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신발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어떤 판때기에 끈으로 묶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고 다녔는데, 그런 샌들을 신고 다니면 이제 발에 굉장히 흙먼지가 많이 묻기 때문에 식사 초대를 하면 이제 발 씻을 물을 하인을 시켜서 이제 떠서 주고, 그 초대한 사람의 입을 맞추고 초대한 사람의 머리에 향기 나는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하나도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태도와 이 여인의 태도가 정말 완전히 이제 대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대비되는가?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만족감, 내 의,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사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이고 내 힘으로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뭐든지 가능하다, 하나님 절박하게 찾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사실은 이제 주님의 은혜 앞에 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죄를 지었던 여자는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너무나 많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아오지만 내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부유한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유한가? 이것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정말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도덕책처럼 그냥 읽으면 좋은 말씀, 그냥 좋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의 반대말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여인과 같이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간절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입었을 때에 주님께 우리의 자신의 것을 드리는 그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가진 향유를 드리려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 발 곁에 서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서 대면하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자기 지난날의 아픔과 그런 안 좋은 기억들, 그것과 대비되는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냥 그 앞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눈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련회 때나 또는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서나 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생활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 마음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정도로 그 주님의 다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는구나. 우리도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인 그런 교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먼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렸을 때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질서가 이 순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이 믿음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정리하면 내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림으로 감사를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사랑을 기뻐 받으시고 사실 칭찬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죄인이었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깊은 죄책감과 깊은 우울감과 깊은 상처와 그 연민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그 여인의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그 깊은 죄책감과 그 상처로부터 주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다 정리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저명인사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 최후의 날이 온다면 무엇을 가지고 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2위로 뽑혔던 것이 비너스상이라고 합니다. 이 비너스상은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인간 예술의 극치로 이제 인정받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1위로 뽑혔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1위로 뽑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수의라고 합니다. 그 문화와 그 예술로 자부심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보물 1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감싼 그 천조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필 때도 정말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하찮은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천조각이 예수님의 시체를 덮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어떤 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고 내 자신을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분들이 그 주일학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왜 항상 일이 많지? 왜 항상 나만 하는 것 같지? 저 친구는 일 안 하는데 왜 항상 나만 부르시지? 왜 항상 나는 나와서 이걸 해야 되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나 진짜 바쁜데 내 할 것도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일에 치이다 보면은 사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자를 기억하면서 맞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여인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가장 볼품없고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세워나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교육부서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은성 전도사님이 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맞다. 주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지. 그럼 나도 주님께 내 전부를 드려야겠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나도 내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봐야겠다. 내가 순종해야겠다. 내가 그냥 올해까지만 하고 말지 뭐. 내가 그냥 대충 하고 말지 뭐.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만 하고 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셨으니 나도 한번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려봐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뭐 신학교 가라, 목회자 되라, 선교사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아무리 작은 섬김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라면 우리가 기꺼이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제 초등부 교사 원래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독후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정현 목사님의 쓰신 교사 베이직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이제 은혜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이 다음 세대 사역으로 엄청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유학 생활을 마치고 군산의 드림교회라는 곳에 부임하셨는데 그 주일학교 디렉터로 부임했는데 주일학교가 100명이었는데 당시에는 1600명으로 부흥을 시킨 정말 전설적인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굉장히 도전받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되는 말씀이 많지만 함께 나눌 것은 진정한 헌신은 주머니의 헌신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과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드릴 수 있어야 한다. 물질의 크기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낄 때 변화된다. 이제 이 무슨 내용에서 나왔던 말이냐면 이 목사님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학생들을 만났다고 해요. 점심시간마다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사주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햄버거 전달하고 학원 끝나면 만나서 또 사주고 응원해주고 길거리에 다니는 양아치 친구들도 가려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다 교회로 데려와서 밥 사주고 교회에서 재워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기존에 이제 학생들이 불만이 나올 정도로 왜 우리 교회는 양아치만 있는가? 우리 학교의 일진들이 왜 우리 예배실에 있는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데리고 다니고 만나고 전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사례비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사례비를 다 썼대요. 그 정도로 정말 아이들에게 나가는 돈이 아무튼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그런 양아치 같은 친구들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계속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변하게 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고 수련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삶이 변하고 담배 피던 친구가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는 친구가 술을 끊고 이제 일진을 했던 친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나도 저 목사님과 같은 사람 되고 싶다 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지원서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려서 받을 정도로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전설을 찍으신 이제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헌신, 내 모든 순종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는 또 다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 아름다운 사역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